무화과 나무가요. 무화과 나무가 마릅니다. 그죠? 예수님이 저주하시자 마르게 되는데, 특이한 무화과 나무였죠. 잎사귀는 많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였습니다. 3월 말 4월 초인데 무화과 나무가 원래 잎사귀 안 나야 되는데 그 나무는 특이하게 일찍 나서 많이 잔뜩 갖고 있었던 건데, 열매 있어 보였는데 없었던 것이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을 하시고 나서 제자가 묻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앞에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겉만 화려하고 요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앞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는데 니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라고 해서 똑같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성전 수많은 사람들 명절에 인파를 제치고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지요. 믿음의 고백이죠. 표현이죠. 기도가 거기 있죠. 예수님 그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 사람들만이 어떻게 보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과 기도죠.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사건에서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에는 행복이 없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없고 평안도 없는 그 삶과 반대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서 믿음과 기도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기도는 좀 이렇게 스케일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뭘 옮긴다고 합니까? 산을 막 옮겨버린다. 산까지 안 옮겨셔도 되는데, 그냥. 그 산이 내 산인가? 옮겨 넣어서 바다에 들어가는 그 땅을 명의 이전을 나한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그러면 또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되어진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어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당장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뭐야 이겁니까?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어? 그랬더니 대답이 이거였어요. 맞는데? 무슨 얘기냐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건 다 들으시는데. 여기 사모를 괜히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건 없는 것 같아. 비록 내가 생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반응하시는 분이 맞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본문 갖고 한참 씨름하다가, 그러네. 그 말이 진짜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받는다. 산도 옮겨진다. 그죠?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놀라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도만 하면 산이 움직여.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움직인다. 이 앞에에 놀라움과 강조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기도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없고 자기 치장만 하고 있는 기적 같은 나무죠. 이 나무는 참 기적입니다. 그렇게 3월 일찍부터 잎사귀를 피웠으니까 대단히 빠른, 벌써 떡잎부터가 다른 나무였죠. 벌써 무성한 겁니다. 이파리 하나당 열매 하나씩 맺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좋은 조건과 많은 에너지와 힘들과 능함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허기진 배 하나를 채워줄 열매 하나는 만들어 놓고 자기 치장, 자기 누림으로 바쁜 기적 같은 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적 같은 그 나무와 성전,
요구되는 최소한 것들을 행하고 면죄부를 얻어서 자기 삶에 골몰하고 있는 하나님 없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 대비하여서 너희는 그게 아니고 믿음과 기도라는 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면 산도 옮겨진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고 기도할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산도 옮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런 겁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 어떻습니까? 요즘에 최근에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진짜 인간 믿을 사람 하나 없어. 어떻게 누구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하면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듣고 나중에 뒤통수 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들어주긴 잘 들어줬는데 내가 산을 옮길 거야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이렇게 잘 귀담아 기울여 들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놀라운 이야기는 너희에게는 믿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누라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식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디 옆에 앉아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믿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뒤통수가 괜히 석 집사님과 저기 우리 조 집사님은 부부시죠? 아, 예. 예. 아야. 직장에서 재작년 그 수련회 때부터 이어진 재작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마 거기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속 이야기까지 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에 그 사람 다시 보는데 이상하지 않더냐.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수히 보게 됐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난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혹시 범죄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큰일이라고 저를 이렇게 못 살게 보십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근데 저는 이 모양이고 저 왼수 같은 놈들은 그렇게 대먹지 못하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다 수근수근 하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아파서 죽겠습니다. 시편이 다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데 하나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왜요? 그분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별말을 다 해도 끝끝내 다 들어주시고 중간에 말을 자르지 않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도 않으십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아빠가 다 해줄게. 다 사줄게. 안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나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아빠의 마음을 다 알만한 성숙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고 비싼 거는 얘기도 하나는 아이 참나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은 약간 마음이 그런데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마음이 그렇죠.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아빠가 다 해줄게. 아빠가 다 사줄게.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야 나랑은 학교랑은 잘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나는 그냥 집에 있을래. 딴 길을 갈래. 얘기하시면 주둥이를 그냥 아주 꼬셔버려야죠. 어디 그런 소리 어디 아빠한테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하게 되죠. 바로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만 해. 아빠 다 해줄게.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라고요. 믿고 기도해. 상가 좀 옮겨줄게. 하나님, 요 옆동에 이산 좀 옮겨주시죠. 어디 그런 소리를 해?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 그런 거 잔뜩 달고 있지 말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필요하면 말만 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근데 뭘 해요? 그 하나님 못 믿고 모하고 남은 이삭을 잔뜩 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가 계신데. 그래서 저주했는데 그걸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대접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아싸 산도 옮겨주신대. 하나님 로또 그냥 소박하게 로또 100억짜리 하나만. 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에게 나아가면 맹인이어도 다리 저는 사람이어도 내치지 않고 받아주시고 나를 사람 대접해 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2번 방문하시거든요. 찾아오시거든요. 1년 후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웃습니다. 하나님 무슨 농담을. 전 99살, 100세가 다 됐고 내 아내는 90살인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이 믿고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년에 아들 있을 거야, 사라한테.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얘기 하세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별로 안 믿어요. 근데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이삭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챙겨줄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어리석은 말도 들으시고 기특한 말도 들으십니다.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대접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지요. 또 약속합니다. 내년에 너 아이가 있을 거야. 사라가 낳을 거야. 사라가 뒤에서 또 웃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진짜 네가 아이 낳고 네가 웃을 거야. 그 덕분에. 그리고 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러 가려고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롯이 거기 사니까 하나님이랑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의인 4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요. 그래도 하나님 멸하시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를 심판하시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말들이 오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천지를 심판하시는 분이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하나님한테 할 소리가 아니죠. 지는 지금 자기도 그 얘기 못 믿고 있는데 천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인과 함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람으로서 누구와 따져요? 하나님과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듣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 맞다. 의인 10명만 찾으면 안 멸할게. 그곳에서 의인 10명을 발견 못하시고 성을 멸하시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산이 옮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한 도시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와 기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과 기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러니 더 큰 성전을 짓고 더 화려하게 짓고 더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내고 보란듯이 잘 살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내겐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맺어가야 할 열매입니다. 열매는 기도에서 마법처럼 맺히지 않고 사랑으로 맺혀갑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무에 열매를 달아 놓으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대답은 믿음과 기도였는데 그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대접하시니 그에게 나오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대접하시는 대접 속에서 자기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고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형제의 눈 속에 티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대들보 먼저 빼라 해놓고 기도하라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해놓고 결론으로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아갑니다. 비판과 대접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판과 대접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얘기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뭘 만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우리가 나가가지고 떡이 아닌 돌을 달라고 하고 생선이 아닌 뱀을 달라고 해도 다 들어주시고서 우리에게 떡을 챙겨주시고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죠. 허물 많고 어리석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아무 말 없이 내 말을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먹이시는, 나를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대접받음에서 형제를 비판하는 삶에서 돌이켜 그를 대접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많이 해놓고 형제와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요. 이 예수님의 산을 옮기는 기도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런 대접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똑같은데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산도 옮겨질 것이다 얘기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서서 기도하는 동안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서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한 불편한 내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대조되는 삶의 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신뢰 속에서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침내 열매로 맺혀지는 사랑,
그와 대조되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길한인 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산이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으니 믿음 있는 자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길땅에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복음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으로 막 죽은 강자를 살리고 그냥 이딴만한 무슨 비전 센터를 짓고 이런 것을 꿈꿀 수도 있겠지만 제 눈앞에 보이는 산은 그런 산이 아니고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다 아우르는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아니 찾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내용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죠? 산을 옮기는 믿음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입니다. 20인 닉스, 뭣도 아니다 그런 거죠.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기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에게서 마주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대접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뭘 오래 참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획가닥 하지 않습니다. 마크로티미아라는 말입니다. 방언을 하는데 큰 마음입니다. 큰 마음. 사랑을 오래 참는다는 말이 마음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안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기분 나빠. 확 뒤집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이 커가지고 잘 안 뒤집어집니다. 들썩거리다가 맙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그게. 두고 보고 또 두고 보고 또 두고 보는 것입니다. 왜 두고 봅니까? 걸리기만 해봐라. 그렇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리에 같이 설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심판의 말을 죽을 때까지 안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뒤집어지고 할 때 마음이 큰 마음, 오래 참고 기다려보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단어가 크레스토스 이런 말인데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친절하다.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 이렇게 웃는 겁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괜히 가다가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웃어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얼굴 마주치면 웃어주고 먼저 밝게 인사하고 누군가 말을 걸어주면 어떻게 해요? 대답해주고 친절이죠. 그리고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미나랑 유나 다리 검사하는 것 때문에 루비니스 클리닉에 갔는데 어디다 댈지 몰라가지고 차를 이렇게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길을 멈추고 한참 동안 거기서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뭐 도와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퀸더크리닉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저기고 이렇게 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었습니다. 고맙더라고요. 친절한 거죠. 사랑은 친절합니다. 먼저 웃어줍니다. 먼저 밝게 인사합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대답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말을 해줍니다. 사랑은 그다음에 뭐 하지 않는다고? 시기하지 않는다고. 시샘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허풍 떨거나 의수되지 않고요. 괜히 재지 않습니다. 재봤자 다 도끼개끈입니다. 거기서 160이나 180이나 똑같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벨탑 아무리 높게 쌓아봤자 위에서 굽어보셔야지 되는 것이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괜히 재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은 원래 단어 자체는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불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극하여 휘젓지 않습니다. 언제 사람이 자극하여 휘젓고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까? 내가 오를 때요. 내가 정당할 때 그렇게 합니다. 내가 정당할 때 무례해집니다. 그 사람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당함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 많은 우리를, 그 정당하신 그분이 무례하게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것을 먼저 챙겨줍니다. 음식 먹을 때 부모가 늘 하는 것이죠. 갖다 주고. 요즘에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던데. 요즘 먹을 게 많아가지고요. 예전에 우리 초등부 예배 때 제 아버님 이 닭뼈 골라 드시는 거 있잖아요. 살 안 먹고 맨날 오두독뼈만 드신다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애들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안 그러던데. 우리 아빠는 다 드셔. 아니, 시대가 다르구나. 시대가 다르구나 그랬는데, 그래도 자식 입에 뭐가 들어가는 게 기분이 좋죠. 내 거보다 애들 거 먼저 챙겨주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자기 것을 챙기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것을 챙겨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 자체는 날카로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질을 부리지 않습니다. 성질내서 신경질을 부리고 싶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나가십시오.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기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중간에 끝이 않으십니다. 너나 잘해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 힘들지. 왜 얘기해 주십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에 숫자를 세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요기조마에 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일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해 줍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참다는 말은 덮어준다는 말입니다. 본래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지켜주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바랍니다. 상대방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스스로 그것을 할 때까지 다시 한번 응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견딘다는 말은 누구 밑에 서 있는다는 말입니다. 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밑에 자기를 세워놓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줍니다. 결국 사랑이란, 고린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란 뭔가를 막 이렇게 주고 막 퍼주고 밥 사주고, 물론 좋긴 한데, 좋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무엇보다 상대방을 사람으로서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뭔가를 주기 이전에 상대방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고 다녔던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을 알아주셨죠.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다나엘 처음 만났는데 나다나엘
넌 참 이스라엘이다.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어. 너 진실한 사람이야. 이게 뭐고, 이게 누구야? 알아주십니다. 시몬 베드로, 너는 시몬이다. 너는 갈대다. 근데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알아주십니다. 베드로 장모,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데 예수님 가서 어떻게 하세요?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가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지금까지 아마 단 한 사람도 그녀의 손에 관심이 없었고 그녀의 손을 잡아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손이 어떤지. 열병에 들떠서 누워있는 그 여자에 가서 그 여인의 모든 삶이 담겨있을 법한 모든 고생과 아픔과 이야기들이 담겨있을 법한 그 손을 잡고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세리마태도 삭개오도 그를 사람으로 대접하시고 알아주십니다. 두렙돈 넣은 과부, 두렙돈은 500원 정도 되거든요. 30센트입니다. 30센트. 30센트의 헌금에 대해서 그녀가 가장 많이 넣었다. 그녀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그 수고를 알아주십니다. 누구에게도 만나시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데 고쳐주시고 가라고 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인입니다. 네.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 앞에 무릎 꿇습니까?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신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무릎 꿇으면 분노만 올라오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대접해주는 사람에게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시고 내 아래 서서 나를 섬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물론 돈이 필요한 자에게 돈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알아주고 대접하며 중요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가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면 산도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그렇게 여기시고 옆에 계신 분들을 그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옆에 계신 그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꿈이 담겨있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 혼자 가도록 내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고귀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대접하는 삶. 그것이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열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